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새날 새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0쪽입니다. 신약 150쪽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갖게 하시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다들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새해가 되고 새 주가 지났습니다. 새 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좀 좋은 일들이 많으셨나요? 새해 들어서는 좀 좋은 느낌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올해는 좀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오늘 새해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첫 주일부터 사건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와 저에게 아마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나도 거기에 하나 속했지 다 아실 겁니다. 수도 없이 첫 주일부터 교통사고는 우리 안 권사님은 안병호 권사는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났고요. 매일 눈 뜨면 사건 사고가 교회 보일러 또 완전히 또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하고 그런 건 사소한 일이라고 치지만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이상하고 이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새해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 또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는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이유도 없이 우리 청년들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고 오늘 우리 합류경 청년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힘이 없어 보이시던가요? 어땠어요? 힘이 있어 보였죠. 뚫고 나왔잖아요. 힘이 없었어요. 이번 주 찬양 인도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뻔했습니다. 상황이 다들 상황이 안 되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그런데 잘 뚫고 와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사건 사고가 있었던 예상치 못했던 근심거리가 생겼던 분도 있었는데 잘 뚫어내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 한 2주 동안의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지만 기쁨과 감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참 감사하구나. 아, 이렇게 뚫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말씀대로라는 우리에게 캐치프레이즈를 주셨어요. 1년 동안 그거를 계속 52주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그걸 읽게 될 거고 같이 말씀을 읽을 건데, 이런 삶을 정말 올해는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와, 다 내 삶의 간증이 되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목사인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사라서 저에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어떤 순서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주님이 쭉 인도해 나가셔서 보통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중간에 그 다음 주제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설교를 어떤 주제로 명확하게 나가야 될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DTS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여건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DTS 훈련의 그 과정을 좀 따라서 DTS 훈련처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득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제를 생각나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떠오르게 하셔서 그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묵상을 지난주에 하는데 5장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 날이 있었어요. 아, 맞구나. 왜냐하면 그 DTS 첫 강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5장 19절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른 강사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완전히 결정하게 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5장 19절 말씀이. 그 말씀을 딱 만나게 하셔서 맞구나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기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그 DTS의 커리큘럼의 주제를 따라서 설교가 아마 올해는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강의가 아니거든요. 강의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 설교를 듣고 동의가 일어나는, 설교에서는 동의만 일어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실제적으로 실습하며 살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 간증이 일어나야 이 훈련에 실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목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자님들과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해나가면 그 매주마다 그 삶을 사는 간증이 그걸 나누는 역할을 목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못하시면 전화든 줌으로 하시든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하시든 목자님께서 마치 그 훈련의 조장처럼 팀장처럼 그렇게 간사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설교 들은 것을 나누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것도 좀 나누고 또 결단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는지 중간에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떤 간증이 일어났는지 그걸 저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서 뭔가 실습하는 그 훈련에 그걸 못하지만 목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시고 간증도 혹시 있으면 한 분 정도 세워서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목장에서 하시는 일들인데 조금만 목자님들이 마음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가볍고 쉽게 가십시오. 잘 안 되고 힘들면 주님께 응석을 부리세요. 주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되죠? 마음 주세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죠? 이 부담감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여지죠? 움직이게 해주세요. 제가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반응이 있게 해주세요. 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불평 없이 살아보게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저절로 나오거든요. 남 판단하는 것 생각 저절로 떠오릅니다. 남 흉가오물이 눈에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되거든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입에서 불평이 툭 나오는 게 저절로입니다. 이 저절로인 이 죄체질을, 나체질, 나중심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게 노력으로 될까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 기쁘신 그런 성품과 일들을 하며 살기를 다 원하시죠? 다 원하시죠? 저도 원해요. 원하는데 애써도 안 되잖아요.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황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뢰는 즉시 끊어지는 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를 근심하면 나는 점점 무거워져서 나중에 치여 죽어. 바위에 압사. 근심에 압사당하거든요. 어떻게 하지를 내가 내 안에서 그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지 해결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생기는 게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 힘이 하나도 없네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힘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간증은 빵빵하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나? 그거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꼭 들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대요.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이요. 그 놀라운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린 전지전능하지도 않아. 코앞의 일도 몰라. 무슨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 방법을 몰라가지고 엉켜버리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조금만 삶에서 어려운 공격이 오면 그냥 무너져버리고 손발에 힘이 다 빠져서 후들거려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의 현실을 아셔야 돼요. 우린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걸 이겨낼 힘도 없고요. 그런 우리가 이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는데 우린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많은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스승이시라고. 아멘.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모든 존재 중에서 제일 최고로 여기는 분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아멘. 그 고백에 합당한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기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스입니다. 아멘.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성경에 들으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
내 말을 내 앞에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약과 신약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야 돼. 들어야 살아. 들어야 살아. 들어야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 현실. 그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들리지 않는가? 왜 들리지 않는가? 왜 누구는 잘 듣는데 누구는 안 들리는가? 그 잘 듣기 위해서 들리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오해예요. 듣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이상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비한 체험이다. 아니요. 신비한 체험 아니에요. 기도하는 왕왕 얘야 이러고 무슨 산신령 나타난 것처럼 금도끼냐 이게 네 도끼냐 은도끼를 가지고 이게 내 도끼냐 이러시는 음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순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영처럼 사시는 거예요. 자, 함께 사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과 함께 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을 막 분리해서 생각하시나요? 누가 나 이은우인데 이은우의 영아 잘 들어라. 뭐 이은우의 육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 예진이를 보면서 예진이의 영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영혼 육이 일체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자, 함께 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절대로 못 듣는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못 듣는 게 신비한 일이지 듣는 게 신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신비한 체험 무슨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일, 기도를 많이 할 때 들리는 일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영으로 내 안에 계셔. 그냥 나랑 같이 사시는 분이야.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가시고 내 안에 사신다는 건 내가 떼놓을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어두운 곳에 가서 나쁜 짓을 할 때에도 그곳에 내 안에서 계셔. 슬퍼하시죠. 근심하시고. 내가 그분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음성을 못 듣는다? 그 이상한 일이고 대화를 안 한다?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이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아멘. 이 착각을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당연히 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오해 때문에 안 들리느냐 하면 답을 구하려는 마음이요. 답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답을 구해야 될 때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일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답을 구하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부채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내 상태를 다 쏟아놓고 주님 전 이래요 지금. 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막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갑자기 불쾌해지는데 화가 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가서 시시콜콜하게 다 아뢰면서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귀 기울이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구하려기 위해서 내가 뭐 학교를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 답을 구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점치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잘 선택해서 나는 실패하지 않아야지. 잘 선택해서 복받아야지. 잘 선택해서 내가 고생하지 말아야지. 고난당하지 말아야지. 이 욕심이 답을 구하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에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오해를 완전히 부수세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분에게 가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중요한 건 나는 내 코앞의 미래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이 길로 가야 내가 행복한지 저 길로 행복한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내 인생의 세수, 아홉수, 백수, 천수를 앞서서 보시는 분. 그래서 믿을 만한 분. 나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다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신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답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그 이제 맨 처음 시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시작할 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성 듣는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시콜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누구를 만나, 어느 집에 가, 뭘 사가지고 갈까요? 그것도 묻는다니까요. 왜요? 하도 묻는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24시간 중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얼마나 될까요? 몇 분이나 되세요? 이게 계속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끗이 잊어버리다가 교회 와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나 터져야 주님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면 주님과 손잡고 가는 거죠. 주님, 저 지금 누구랑 만나러 가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저 거기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면 그거로 하면 되는 거고, 알게 안 해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굉장히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삶이에요. 이 놀라운 삶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삶이 완전히 체질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의 가장 1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 이유가, 이게 훈련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다른 훈련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해봤자, 은혜 받아봤자 곧 나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내 어두움에 갇히고 그 불행한 삶, 맨날 엎어졌다 일어났다 계속하는 그 삶에 머물고 마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세요. 얘야,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은 신비한 것도 아니고 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인정하는 자의 그냥 일상의 삶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바꾸지 않으시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훈련조차 안 합니다. 왜요? 그 신비한 거라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그 정도 영성은 아니야. 그 정도 나는 하나님께 기울일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내 거 아니야. 아예 시도도 안 하죠. 또 답을 구하려고 하면 왜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답을 들으면, 찾았는데 뭐하러 음성을 또 듣습니까? 들을 필요 없잖아요. 답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답을 찾아도 멈추고, 답이 안 찾아지면, 음성이 안 들리면, 음성도 못 듣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래서 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해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며 그게 훈련이 되신 분이든 아니든 새 마음으로 이게 마땅한 거야. 이 마음으로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내 미래를 내가 몰라도 나는 내 길에 있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뭐든지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우리를 말씀 듣는 거에 방해하는 오해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좀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으로 느껴져요. 뭐야 도대체. 뭐 광신자도 아니고 뭐 일일이 뭐 애들처럼 뭐 하나님도 아니 그런 것까지 뭐하러 물어봐 이런 거. 근데 맨 처음에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사과, 뭐 엄마, 맘마 계속 들려주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알 때까지는 사소한 단어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언어에 능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 언어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는 능한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는 무지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시콜콜 물어보는 거예요. 시시콜콜 물어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시시콜콜 대답해 주십니다. 저에게 어떤 간증이 있느냐면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간식을 하나씩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뭘 가지고 가려고 네,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 지금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뭔가가 떠올라서 그걸 사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그거를 다른 분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이건 너무 사소한 일이야.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뭐 말할 것도 못 되지만 기도한 나는 명확하게 알아요. 주님이 나는 그걸 꼭 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뭐 상황에 그걸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할 때 문득 떠오른 걸 사가지고 갔더니 겹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한 자의 기쁨입니다. 냉소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뜨악하게 생각이 드신다면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 로봇 아니야? 내 자아는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합리성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뼛속 깊이 나 체질, 내 판단 체질 이게 너무 승한 거를 훈련으로 꺾거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자는 뜻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기도를 꼭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해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도 그 생각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걸 알게 돼요. 그 내 이성 주신 합리성에 주님이 충분히 그걸 발휘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로봇이신가요? 이렇게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로봇처럼 느껴지시나요? 생명력이 없어 보이시나요? 굉장히 맹목적이고 미심적으로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아니요.
이런 냉소적인 반발심이나 뜨악한 질문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자기 영혼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봐. 그렇게 사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으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셨는가. 내 생각으로 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실 것 같으면 아예 타락이 없는 세상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입력 다 해서 순종 입력 100% 순종 입력 해서 로봇으로 만드셨겠죠. 근데 그러실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가 이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삶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 같은 아름다움, 예수님 같은 생명력, 예수님 같은 놀라운 아름다운 권위, 원수도 딱 엎드려버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왜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저런 마음을 품고 있지? 그 정인이 어머니 얘기를 제가 많이 저번에도 했지만 어떻게 인간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영적인 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분이 교회 다녔다고 그분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를 채우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영이 내 영처럼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하는 거고요. 재정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탄식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피눈물을 철철 흘리시는 게 느껴지는데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어두움에 갇혔을 때 내 안에서 우시는 성령님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 갑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멘. 그러니까 그걸 뭐 엄청난 뭔가 체험이나 무슨 뭐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 마음을 오늘 패하십시오. 아멘. 거기서 모든 결정이 일어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왜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까? 들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예진이하고 몇 년 전에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난 날. 우리가 뭐 같이 몇 마디 했지만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예진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예진이를 모르고. 관계란 같이 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그 사람을 다 알아지는 거죠. 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뭐가 슬픈지, 뭐가 좋은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매일 놀라는 거죠. 매일 놀라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나 중심이고 이렇게 갇혀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알아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실수하는데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은혜 목사로 세웠는데 그 기대치만 못해. 자꾸 실수해. 설교할 때도 실수하고 삶에서도 실수하고. 제가요 평신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압니다. 그 기대를 갖고 살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훌륭한. 그랬는데 하면서 절망을 맛보죠. 훌륭하지 않더라고요. 훌륭하지 않다는 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참 그게 아픔이 되더라고요. 아프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해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할까? 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말씀을 그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어떤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지? 끝까지 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너 그러면 아웃이다. 너 내가 딱 경고하는데 삼진 아웃이야. 3번만 더 그렇게 하면 너 아웃될 거야. 이러지 않으실까. 그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가 터졌고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가 터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당당하게 어디서든 언제든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와 사랑이 터지면서 언제든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을 제일 사랑해요. 저에겐 주님 한 분뿐이에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됐어요. 제가 훌륭해진 건 아니지만 달라진 게 그것입니다. 그러고 그 눌림으로부터 그 못해서 어떡하나. 내가 이 정도만 돼서 어떻게 하나. 그 걱정으로부터 노임받는 것. 주님이 다 알고 시키셨으니까 나를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나를 자라게 하실 거야. 나를 점점 좋아지게 만드실 거야. 그래서 내게 그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실 거야.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져야 축복을 받거든요. 그 아름다운 권위를 보니까 순복이 일어나고 순복하니까 순종이 실질적인 삶의 축복의 문이에요. 이게 목사의 말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자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 하잖아요. 동영상을 봅니다. 좋은 동영상이 왔어요. 그걸 매일 봅니다. 그래서 꿰뚫어요. 첫 동작은 두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면 살이 빠져. 근데 안 해. 그거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내 삶을 꿰뚫고 계신 주님이 내 이 삶에 대해서 진단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결 처방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다 아시는 주님께 딱 나오시자마자 주님, 제게 오늘 주시고 싶은 그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빛으로 확 비춰서 다 드러내시는 걸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다 알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그걸 알면서 감격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하러 눈도장 찍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맹맹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1년 365일 52주 내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딱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딴 생각, 다른 일, 그리고 들으면 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일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알게 돼서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 요한복음 말씀에도 있고.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허투루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이렇게 주목을 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질문하죠. 주님 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주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알아들으니까. 알았어요. 주님 그렇게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문을 나가는 거예요. 예, 주일날 교회 문을 나가실 때는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아. 너무나 쉬운 일이야. 그래서 내 말은 내 입에 가깝다. 그래서 멀리서 누가 하늘 저 멀리에서 그 말씀을 가져다 주니 내가 들을까? 이렇게 탄식하는데 너무 쉬워. 신명기 말씀에. 너무 쉬워. 근데 들으려고만 하면 돼.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경우 많죠. 똑같은 얘기를 10사람에게 해도 듣는 게 다 다릅니다. 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겐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못 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르죠. 성경책 속에 갇혀진 하나님이라면 못 들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핍박을 해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욕먹고 아무리 어떤 핍박을 해도 저는 기독교는 살아남는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해서 무너지는 부분들은 무너진다고 표현할 것도 없어요. 본래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핍박, 어떤 죽음의 협박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증언이죠. 순교를 해도 순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스데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것처럼요. 내가 혹시 죽는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일으킬 사람이 있는 거죠. 일으킬 일이 있으신 거죠. 겁낼 것도 없죠. 영광이죠. 우리는 그런데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맞아. 다 동의해요. 다 듣고 싶은데 못 듣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 보일까요? 예배할 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문득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그 말씀을 읽었더니 또는 그 말씀을 생각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입니다. 네. 왜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피지컬 보이스 아니라니까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어떤 깨달음이고 감동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만 남겨져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3 강의를 들은 그 주에 전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주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결정했거든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간증, 아까 사소한 진짜 누구를 만나면서 뭘 사가지고 가느냐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플로잉하는 문제, 제가 재정이 얼마 없으니까 뭐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계속해라. 제가 올해 그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할 때 그 당사자를 통해서 간증을 듣게 하시는 거. 저는 많이 받고요. 많이 받을 때 제 안에서 간증이 또 있고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뭐 얼마가 모자라는데 주님 주세요. 그랬을 때 딱 그 액수가 채워지는 그 감사. 우리 지난주에 안현신 집사님 그 간증도 그런 거잖아요. 재정이든 사람을 만나는 관계의 문제든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든 내 감정의 문제든 생각의 문제든 내 일의 문제든 뭐든지 그분 앞에 가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잘 듣게 되고 잘 들으니까 사는 생명을 영생을 맛본다고 여기에 말씀. 듣는 자는 살리라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 이게 뭐 영생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경험한다. 살아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게 뭐예요? 우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된 거잖아요.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이 공급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경험한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로 해석만 하시는데 아니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으로 주인이 딱 바뀌는 순간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살아난 경험을 가진 산 자가 말하는 게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사망이 있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이건 싸워 이겨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절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노력 아닙니다. 노력은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주님께 나가려는 노력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훌륭해지려는 노력도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 내가 잘 하려는 노력도 하지 마세요. 특히 목자님들 그 노력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고 별짓을 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보일 때 들을 때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사소한 사건도 좋아요. 우리
목원 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리만 들리면 곧장 이때가 하나님께 나아가 들을 때임을 아셔야 돼요. 내 말 하지 마세요, 목원들에게. 내 말 소용없습니다. 영향력 없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사람을 터치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시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 음성을 들을 때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가서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무 마음도 없어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인내하고 들어만 줘라. 그러는 줄 알고 가서 들어만 주시면 돼요. 뭘 그렇게 하려고 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들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들어야 되는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내 오해가 어떤 오해가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가? 이것만 오늘 딱 마음에 세우시고 가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구나. 이걸 입술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죽어있던 사람들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